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의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맞춰가면서 이 19장의 말씀은 대단히 흥미로운 말씀이 많이 있는데, 갈릴리를 떠나서 드디어 유대 지방의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을 하는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제 무대가 옮겨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점점 고난을 점점 많이 받으시고 또 핍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긴장이 조성이 되고 위기와 적대감이 예수님께 엄습하는 장면이 이제 계속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데, 자,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쭉 이제 묘사해 나가면서 19장은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문단을 나눌 수가 있는데, 앞부분은 이혼에 대해서, 그죠?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는 부자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사실은 이제 핵심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크게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해서 돌아갔다. 이제 그 말씀인데, 자, 그 말씀 사이에 이제 어린 아이들을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제자들을 꾸짖고 예수님에게 아이들에게 안수하는 장면. 자,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부자가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라고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도 맞기는 맞아요, 일부분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의미는 사실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아이들의 이야기를 삽입한 것은, 사실은 이 아이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기를,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순수한 아이들, 뭐 맑고 투명한 아이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아이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포인트는 아이들은 무능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케어링을 안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부모님들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면 아멘. 자, 그래요. 그렇게 말씀의 핵심이 있다면, 그리고 나서 부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부자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부자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넘치는 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은 칭찬하시고 부자는 책망하셨어요.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낙타가, 여러분 낙타 알잖아요. 낙타가 덩치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냐 말이에요. 사실은 이건 못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반어법을 쓰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부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느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 이 말씀을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그러니까 마치 너무 청비를 강조하고 그 근검한 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말을 오해해서 부자들 하늘에 못 간다라고 오해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린아이하고 대조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가 어린아이의 스토리를 삽입한 거예요. 접수가 되시면은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돈으로도 힘으로도 못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당연히 자기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하셨잖아요. 어제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내게 부요함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내게 이제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그 당시에 부요함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라는 개념은 사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들이 의롭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그러므로 부유함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나가서 해석한다면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선행을 하고 행위에 완벽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부자로 지금 묘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었던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부자가 됐다면 그 부를 나누어 주지 못하는 사람,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으로 행위로 부자가 됐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검소하게 우리가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안 좋구나, 그렇게 이해해도 은혜는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어디 있냐면 주제가 구원과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상대적 개념으로 지금 부자를 말씀하시는데, 부자가 낙타기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자기의 선행이나 율법을 지켜가면서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낙타가 바늘길을 못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 다시 해요.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부자는 다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았고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고, 자기들은 그만큼 부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런 부자들이 못 간다는 거야. 이거 굉장한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게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다양하게 받아들이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이게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이게 오역한 것이다, 잘못 번역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아람어에서 낙타라는 말이 감나라는 말이거든요. Gamla. 그래서 감나라는 말인데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낙타가 아니라 감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Gamta. 이게 뭐냐면 밧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밧줄이 말이 되잖아요. 바늘길이 실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조금 과장법을 쓰셔가지고 밧줄이 바늘길로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묘사한 것인데, 감타를 스펠링 하나를 바꿔가지고 L로 바꾸는 바람에 감나로 번역을 해서 밧줄로 얘기하신 건데 낙타로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번역이 아니라 반역이 된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은 그렇게 받아들이려는 시도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여기서 바늘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성문을 말한다. 바늘기가
그래서 예수님 성문을 말하는데 성문이 닫힌 후에 그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밤늦게 도착을 하잖아요. 이제 낙타 끌고 오는데 성문이 다 닫힌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성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쥐구멍 같은 작은 문을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문으로 그 장사꾼들이 들어가기가, 낙타 끌고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낙타는 놔두고 그 상인이 돈 번 거 가지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작은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낙타로 번역을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까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내는 거예요. 그만큼 충격적인 거야.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영생을 얻을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그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철저하게 무능력자, 불가능한 사람, 부모가 도와줘야만 사는 사람, 그렇듯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부자는 그 반대라는 거야. 부자들은 어때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데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스스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행을 행하고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반응하는 장면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받은 거야. 부자들이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네가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풍성한 말씀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너만 지키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마음속에 돈은 좀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는 말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가는 줄 알았는데 그 부자가 못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인간의 행위로 선행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반응은 그랬더니 27절에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2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이제 이 말씀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선행을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액션을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전히 못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새롭게 해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부자를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제자 베드로는 우리는 다 버렸다는 거야. 행위로, 지금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행위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그래도 못 알아먹으니까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여전히 제자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에서 파리게네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파리게네시아 되어라는 말인데 이 파리게네시아라는 말을 분해해 보면
앞에 있는 파리라고 하는 말은 파린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새롭다, 다시, 그런 뜻이에요. 새롭게 되는 것, 다시. 게네시스는 근원과 원천을 말해요. 그러니까 근원과 원천이 새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파리게네시아라는 말은 정확하게 성경이 단어로 옮기면 이게 중생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중생.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다 버렸다는 거야. 행동으로 수도하고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다 버리고 우리의 행위로 지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이 새롭게 돼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뭐예요? 파리게네시아, 너희가 중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거듭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듭남.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요, 정말 흔히 생각할 때, 야,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도 은혜는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 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정확한 표현은 여기서 부자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포장한다고 생각하고 행위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못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새롭게 돼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그죠? 따라 하십시다. 거듭나자. 진정으로 파리게네시아, 거듭나는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나라의 거듭남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다 버렸습니다. 선행으로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거듭남의 신비가 또 중생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무능력한 자들, 그러나 부모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대조적으로 부자들은, 그러나 여기서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 부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고 행위를 자랑하고 본인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완벽하다고 말하는 그 부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를 과신하고 율법을 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우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질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거듭나라고, 세상이 새롭게 돼요, 파리게네시아하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깨우쳐 주신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오늘 새벽에도 전적인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돌보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거듭난 자답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4장입니다. 264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269장.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거하며
삼성결 얻으 남이 있노라 남이 있노라 남이 있노라 그 보혈 공로를 건너서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예수를 구주로 믿어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한도같이 곧 구원받으 남이 있노라 남이 있노라 남이 있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흘리사 날 구원하 두 손 들고 합시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리냐 그 십자가 심으로 온 인류 저 영원한 새 나라에 저 영원한 새나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고한 옥조로 새로 내가 믿노라 아멘. 남이 있노라 남이 있노라 그 보혈 너를 없어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하십시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부자들은 본인들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선행으로 자기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근데 실제로 그들에게는 나누어 줄 만한 생명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과신하고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 얘만하면 됐다 내가 마치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파리 게네시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새벽에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전적인 나의 무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수록.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을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수요일 예배 드리는 날이죠. 우리 1부 예배 위에 2부 예배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을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와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우리 마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